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관광객이 나이가라 폭포의 장관의 감탄사를 바라면서 구경하다가 목이 말라서 폭포의 물을 떠서 맛있게 마셨다고 합니다. 아, 물맛 좋네 하고 걸어 나가는데 폭포 옆에 포이즌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 팻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포이즌이라는 말의 뜻은 독약이라는 영어의 단어이지 않습니까? 그 팻말을 보는 순간부터 독 성분이 든 물을 마셨다는 생각에 갑자기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창자가 녹아내리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급히 병원에 달려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전해 들은 의사는 껄껄 웃으면서 이 포이즌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프랑스어로는 낚시 금지라는 말입니다. 별 이상이 없을 때니까 그냥 돌아가셔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의사의 그 말 한마디를 듣고 그렇게 아프던 배가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육신과 삶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긍정적이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마음이 부정적이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보느냐 긍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질도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의 그 마음이 병들게 되었다는 거죠. 두려운 마음과 굶주린 마음과 열등감과 버림받은 마음으로 인간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부여하셨던 원래의 방향과 목적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파스칼은 인간의 마음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가 없으니까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것들로 채우기 위하여 싸우고 투쟁하고 전쟁도 불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스칼의 말처럼 그 마음의 빈 공간은 무엇으로만 채울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마음의 그 빈 공간도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 누구를 먼저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겠지요. 그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찾아서도 안 돼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했었는데 마지막은 실패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마음의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실제적인 우리 인생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믿는 신자라 하더라도 그 빈 공간을 돈과
권력과 명예와 성취감과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은 점점 더 허망해져 갈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왕으로서 가진 모든 권력과 힘과 재력으로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았지만 결국 그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않게 이런 고백을 하죠. 전도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내가 생각해 본저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은 바로 그 자신의 마음을 충족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 빈 마음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해보지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도 눈에 보이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것으로 채운다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병든 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모든 것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마음에 달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의 그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면서 죄로 인해 상해지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며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이 평안하면 즐기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어 불편하면은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힘들면 하는 일에도 능률이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상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게 됩니까? 술을 마시게 되죠. 그 마음을 잠시라도 잊기 위해서 담배를 피우게 되고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이 심각할 때는 마약까지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술과 담배, 마약에 의존하게 되면 그 아픈 마음을 영원히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히 잊기 위해서 영원히 술과 담배와 마약을 의존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육신과 정신이 점점 병들어지겠죠. 그러면서 가정에는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다툼이 생기게 되겠죠.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나라가 붕괴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술과 담배와 마약,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인간의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마음을 고쳐주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한 계획을 가지셨는데 그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인간들을 다시 사랑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인간의 상한 감정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바로 아들을 주시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인간의 마음을 병들게 한 그 근본적인 문제, 죄 문제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인간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픈 마음을 가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아픈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고 용서해 주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 그러한 사랑으로 상한 감정을 가진 인간에게 접근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병든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극적인 사랑이 필요한데 그 상한 것을 녹일 수 있을 만큼의 진한 사랑, 최고의 그 사랑은 이 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 사랑은 희생을 감수한 사랑이어야 하고 자기 목숨까지 줄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하고 헌신적인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은 이 땅에서는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랑이 그 아프고 상한 마음을 고칠 수 있을까요? 독생자 아낌없이 주셨던 그 희생과 그 헌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실제로 달랠 수 있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그대로 받아줄 수 있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있는 그대로 용납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완전한 사랑 안에서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가 되고 그 안에서 진정한 회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인간적인 사랑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는 긍휼하심의 사랑이면서도 미래를 위해 훈육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영양가 만점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마음에 병든 인간들은 스스로 이 사랑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이 사랑을 쉽게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왜? 마음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역시 마음이 상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희생적인 그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 사랑의 효과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회복이 되어지지 아니하며 자유와 감사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들의 삶은 치유되지 못한 채 갈수록 컬컬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미 복음의 능력은 전해져 있으나 그 복음의 능력의 효력은 경험하지 못하고 단지 소망만 하면서 걱정은 걱정대로 근심은 근심대로 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단지 기대만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복음의 능력과 그 복음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 사랑이 느껴지게 하고 실제적으로 상한 우리의 마음에 와닿게 하는 역할을 하는 분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신자들도 다 포함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들의 마음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계획은 이 땅의 구원자로서 순종해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곁에서 협력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또 누구이실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마태복음 1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2절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며 공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하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성령에게 이끌음을 받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 초기에 협력하셨던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신자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도 누구시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은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걸을 수 있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신자들이 받는 은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각종 은사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우리의 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이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죄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도 성령 안에서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망이 넘치는 것도 로마서 5장 13절에 보게 되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신자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품위 있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열매이지 않습니까? 그 열매도 우리의 훈련과 연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믿는 신자들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성전 안에 누가 계신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신자 안에 계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을 따라 사는 것도 성령으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러니 성령님은 예수님에게서도 뗄 수 없는 존재이시기도 하지만 믿는 신자들에게도
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신자가 신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신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령님은 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을 때로는 의지하지도 못하고 살아갈 때는 없을까요? 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를 의지하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더 의존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고 성령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돕기 위해 보냄을 받으신 분인데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의식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없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 때 얼마나 섭섭해 합니까? 그렇게 생각해주고 그렇게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도와주고자도 하는데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나 섭섭해 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도와주고자 곁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우리는 성령님을 무인격적인 존재로 여기고 있지 않는지, 그저 어려울 때 도와주는 정도의 어떤 힘과 같은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무당들은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얼마나 인격적인 존재로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신 앞에서 잘못하게 되게 되면 실제로 꾸지람을 받을 것 같은 마음으로 싹싹 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대우해 드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자에게 성령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과 사람을 더 의지하고 이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기보다는 자신의 판단과 사람의 판단을 쫓아가는 데 집중하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신자들은 진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시고 예비해 두신 그 많은 풍성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에게 예배에 참석하느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예배하느냐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행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같이 묵상했었지만은 로마서 8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로마서 8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느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리,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낸다고 하고 있습니까? 내 영광. 이때 이 내 영광은 누구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나타내신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무엇이 나타나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쪽으로 선택하며 살아라는 것이죠. 영광을 나타내리니, 이 말의 원어는 독사조입니다. 이 동사의 기본 의미는 영광을 돌리다, 영화롭게 하다라는 의미인데 미래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성령의 사역이 미래에도 계속해서 쉼 없이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말에서도, 여러분의 얼굴에서도,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 보냄을 받은 그 성령님이 바로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계속해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앞에 엎드려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며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이끄심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는 신자의 삶을 부드럽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들고 품위 있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고 예수님의 흔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삶에는 감사가 있어지겠죠. 기쁨이 있겠죠. 찬송이 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령 충만한 삶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되고, 꼭 그런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확장되어져 가고, 그 확장되어져 가는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넓게, 더 견고하게 뻗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이 빠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야말로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신자로서 신자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 그나마 우리가 신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더 강한 신자로서의 정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 강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더 강한 성령 하나님의 지배하심, 더 강한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판단과 나의 행동, 모든 것에서 성령 하나님의 강한 지배하심, 성령 하나님의 강한 다스리심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에너지나 힘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자신에게 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지배하심으로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왕 신앙 생활하는 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님을 다시 만날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갈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나의 말과 나의 수고와 나의 행위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성령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더 열어나가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여러분에게 강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잘 대접해 드리면서 그분의 이끄심을 쫓아가고자 다짐하고 결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복과 능력이 강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사회와 이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강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개인에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